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전이나 정치적 갈등 상황은 뜻하지 않은 희생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오랜 시간 이어온 미얀마의 내전으로 NGO 단체의 직원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는데요. 선교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선교지 안전을 위한 매뉴얼, 좀 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선교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선교지의 정치적 상황은 또 안전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지난해 12월 24일 날 그 이제 NGO 단체의 네. 그 미얀마 현지 직원이 미얀마 어떤 군부 네. 세력에 의해서 한 30여 명이 이제 함께 살해당하는 네.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이 NGO 직원이 함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네. 신앙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2021년 기독교 박해 통계를 낸 것을 보면 네. 기독교인 중에 한 10% 정도가 2억 6천만 명 정도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네. 그것은 재산 몰수와 뭐 강제 결혼, 테러, 그리고 구금과 투옥과 기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네. 살해당하는 사람이 오픈도어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지난해만 해도 4,761명 정도가 된다고 네. 하거든요. 예, 의외로 많다는 것을 좀 네. 기억하고 예, 안전과 이런 것들도 뭐 유의해야 되겠지만은 신앙 때문에 희생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순교는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런 희생들을 헛되지 않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도 뭐 선교지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제 대사관하고 네. 이제 선교사회 또 한인회 중심으로 네. 굉장히 이렇게 안전 또 이 비상 연락망 이런 것들이 제가 케냐에 있었을 때는 너무 잘 돼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타 국가들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네. 또 이제 기술이 통신 이런 게 발달하니까 소문보다는 사실에 의한 정보가 이렇게 조금 더 잘 이렇게 전달되고 네.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또 전달이 돼야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또 현재는 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해서 정말 선교제 현장의 안전이 올해도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백령도 중학교회를 만나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백령도 못지않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강화도이죠. 강화도. 네. 강화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보시진 네. 않으셨겠지만은 네, 그곳에 정말 어떤 기독교 초기 유산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어딜 가나 참 아름답고 볼 곳이 많고 예, 오래된 예배당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네. 예, 이곳을 강학교산교회는 이제 미국 감리회의 그 존스 선교사 예, 네. 1867년부터 1919년까지 사역 이제 생애를 사셨고 네. 이분이 1888년대 내한하셨는데 네. 당시 2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구한말에 한국 선교사로 들어온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나이가 어렸던 분이 그렇군요. 존수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강화도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신미 양요 등의 영향으로 예, 굉장히 강화도에서 배척이 심해서 네. 예, 그 처음에는 강화도를 접근하지 못했다가 제물포에서 목회를 하던 중 또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강화도 교인에게 세례를 주는 예, 그런 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네. 결국은 이 강화교산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네. 이 강화교산교회가 1893년에 세워진 예, 강화도의 그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당시 이제 신미 양요 네. 등의 일을 경험한 이 조선 사람들한테 외국인들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부담도 있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에 의하면 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존스 선교사가 강화도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배척이 심해가지고 강화도를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제물포로 간 겁니다. 근데 존스 선교사가 이제 그 인천 내리감리교회 담임도 했고 네. 그 내리감리교회 담임하면서 하와이 그 이민을 보낼 때 네. 교회 안에 이민국을 설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를 해서 네. 저분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내리교회 교인이 50명이고 전체에 갔던 사람이 102명. 내리교회 교인들을 많이 이제 모았는데 그 내리교회 담임하기 전에 이제 강화도로 못 가니까 제물포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재밌게 잘 했다는 거예요. 한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네. 그 하면서 그 교인들끼리 계를 했는데 네. 한 명이 갯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네. 50명 교인이 2명으로 쪼그라들었답니다. 아이고. 근데 그 중에 한 네. 사람이 이제 그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네.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네. 이승환 씨에게 그래도 떠나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세례 받아라 했더니 이승환 씨가 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받는다. 하나는 내가 직업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네. 그게 마음에 걸리고 둘째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먼저 세례 받는 게 불효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이제 설득을 했더니 이 친구가 예, 술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강화도의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예, 어머니에게 전도해서 예, 어머니를 이제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그래서 존스 선교사가 세례를 하려고 이제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들어오지 못해서 존스 선교사가 강화도 앞바다에 이제 밤중에 배 타고 있고 네. 이 이승환 씨가 자기 어머니를 예, 업고 네. 그 야밤에 배에 와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집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강화 교산교회다. 그래서 최초의 선상 세례가 야. 이루어졌던 예, 그런 걸 봤을 때 네. 예, 하나님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런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야 여기서는 복음을 정말 전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네. 어떻게 보면은 강화도의 어떤 복음의 현장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어떤 사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 사진하고 네. 초량교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호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에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을 부산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오셔서 선교 기지를 마련하고 또 1892년에 이제 초량교회 전신인 지금 보시는 이제 영서현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은 1896년에 그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 활동을 하셨고요. 네. 특별히 이제 초량 교회에 담임으로 오셨던 당시 28살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신 교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 교회는 이후 이제 신사 참배 반대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됐죠. 신사참배 문제로 네. 또 어려움을 겪었던 네. 교회이기도 하군요. 네, 베어드 선교사님은 이제 교육 선교 사역으로 네. 매우 많은 일을 감당했던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 사실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 동상으로 네, 네. 그 뵀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렇게 또 사진을 뵀습니다. 그 배위량이라는 이제 한국 이름을 갖고 계시고요. 배위량. 네. 그래서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사로 아내 이제 애니 로리 베어드와 함께 이제 방 안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사역에 효과를 네. 남기신 분야가 교육입니다. 교육 예, 분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문 교육을 하고 또 서울에서는 예수교 학당하고 곤단골 교원 양성학교 등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근대 교육의 기초를 만들어 주셨죠. 특별히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서울을 거쳐 평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딸 렌시와 또 아들 아서, 그러니까 어린 두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코 그런 과정에서도 결코 물러섬 없이 네. 저희 한국 조선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셨고 특히 이제 아내 되시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작사한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그 곡이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베어드 선교사, 그러니까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아내분 네. 되시는 네. 선교사님이 멀리 멀리 네. 갔더니라는 또 찬송가에 네. 작사를 하시기도 하셨군요. 네. 이렇게 초기에 들어오신 외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복음도 복음이지만 우리나라의 발전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근대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네. 교육, 의료 뭐 다방면에서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럼 지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사들의 발자취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티모르로 가보겠습니다.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가장 개발이 더딘 동네에 어린이 전도협회 동티모르 본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동네 어린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은 동티모르를 사랑하고 선교지 어린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이 전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카톨릭이 95% 이상이며 어린이 및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 45%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티모르는 높은 실업률과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개신교는 약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티모르를 21세기 최초 독립국가로 세우셨고 이후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 펼치는 다양한 활동과 사역을 통해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의 사역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교사대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강사들이 학생들을 꼼꼼히 살피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엘리우 전도사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엘리우 전도사를 잠시 만나볼까요? Ao orgulho que teve também durante a nesse toma também nesse tudo toma e os missionários nós ao filafali maimos ao agradece e tinan 2018 pela ramata no aonde decisão na parte nessa servir e a CF ni alaran toma o matenek TPK ao hetan capacidade TPK ia marama komehau ao contente teve orgulho também de usi servir né.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 중에 세소식반이라는 어린이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인데요. 저희 동티모르는 1회 6주씩 전도하며 연중 총 3회 사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세소식반 사역 후에 세소식반에 꾸준히 출석했던 어린이들을 따로 모아 성경 캠프를 열어 그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총 6번의 성경 캠프 사역이 동티모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 캠프는 한국에 있는 한 교회의 지원으로 세워진 초등학교 내 실내 강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엘리우 전도사가 성경 캠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엘리우 전도사를 볼 때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엘리우와 같은 사역자들을 세워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성경 캠프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매우 진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귀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캠프에 보냅니다. 이러한 사역에 현지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함께하니 이 기쁜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동티모르 어린이 전도 사역을 계속하기 원하며 기도 제목 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현지 사역자 엘리우 전도사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후 이 가정이 기거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살아갈 집을 짓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동티모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파송 동티모르 김진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린이 전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좀 양성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 엘리우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나올 때 가장 기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어린이 전도자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선교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2010년 2월 동티모르에 들어온 이래 언어 준비를 하고 언어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 어린이 전도 사역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2011년이었는데요. 동티모르 개신교회 교단에서 비자 후원을 받으며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그곳 교회들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 훈련에 올 수 있도록 초청했는데요.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엘리우 같은 전도자들 또 사역자들이 하나둘씩 양성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12년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들 또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당시 저희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지금 어린이 전도 교사가 되고 또 그들 중 몇몇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 이 신학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들을 회고하다 보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이유는 결국 자국민에 의한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또 효과적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동티모르에 들어올 때 약 10년이면 어느 정도 사역의 틀이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기도했고요. 또 그간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의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우 전도사를 어린이 전도협회 동티모르 대표로 세우고요. 교육부, 전도부 등 조직을 만들고 또 어린이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국가이사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아마 올해 4월경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지인들이 책임을 맡고 사역을 진행하면 보다 분명한 언어로 가르칠 수 있고 교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 등을 계속해 가면서 사역자들과 전도자들 중에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성경이 읽어지네 그 과정을 가르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저는 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와 제 아내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찬양과 CCM 등을 번역, 녹음해서 동티모르 어린이들과 교사들, 교회에 보급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찬양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참 강렬하거든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실 때 엘리우 전도사가 거할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현지 사역자들이 처한 어려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버텨온 귀한 사람들인데요. 일단 환경은 다 가난합니다. 일단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후원이 필요하고요.
LU 우리 전도사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동티모르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로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LU 전도사가 곧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꾸려질 그 신혼 부부가 살아갈 집이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약 4년 전부터 그들의 집을 지을 땅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국가이사회의 한 이사님의 후원으로 건축 자재 일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점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건축이 잘 진행되고 완공되어서 LU 전도사 가정이 기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 사역자 숙소는요, 앞으로를 위해서 두 가정이 생활할 공간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티모르의 개신교 복음화율이 2%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티모르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2022년에도 어린이 전도 사역을 또 쉼없이 이어가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저희도 주님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저희 사역 중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세우려면 누군가는 강사가 되어 잘 가르쳐야 하는데요. 바로 그 강사들을 양성하는 IOT라고 부릅니다. Instructor of Teacher 과정 1, 2단계를 3월 7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는데요. 이제 양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사역의 시스템을 정비하여 동티모르 초등학교 3개 학기 운영 방식을 따라서 1월, 5월, 9월에 교사 대학 훈련, 전도 강습회를 운영하고 그 외 기간에 계속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 과정 운영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동티모르의 열악한 보건 환경 가운데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지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들은 또 그 수고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나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역자를 세우는 일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이 올해 더욱더 빛을 발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티모르의 김진수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현순 선교사님의 가족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귀임 날짜가 미뤄지면서 자녀 4명과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이었죠. 조현순 선교사 가족의 남은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 장학생들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면서 저희 딸들에게도 똑같이 보내요. 다 제 딸들 같아가지고 지금은 더 늘어난 게 저희 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보내고 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남자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와이프한테도 또 이렇게 보내고 근데 다 너무 좋아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글 이렇게 항상 대답해 주시고 저한테 또 하트 날려주시고 너무 좋다고 언제 오냐고 또 이렇게 메신저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침을 열 수 있게끔 보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받아보는 게 힘이 되죠. 그럼요. 저런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말씀이 되잖아요. 네. 점심에 떡볶이다. 라면 많이 넣어줄게. 어디 외출을 하시나 봐요. 네. 너무
엄청 좋아할 것 같던데. 아, 떡볶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이거 샀잖아 이거. 그치? 어묵 넣어야지 어묵. 두 개는 사야지. 먹고 국물로 한 번 더 졸이는 거야. 좋아 좋아. 그래. 폭립도 맛있겠다. 헐. 이거 누가 넣었어? 떡볶이 재료인데?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면 꼭 저런 일이 일어나죠. 팁은 들어가줘야 떡볶이인데?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거? 미안. 다음에. 맛있게 또 떡볶이를 만드시나. 오. 야, 풍성하게 저렇게. 한국에 왔는데 한국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그곳에 있을 때는 야채 같은 거 키워 먹기도 하고요. 닭도 키워서 이렇게 약간의 자립은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저희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슈퍼에 가면 좀 이렇게 날짜가 가까워오는 것들은 저렴하게 팔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가격 비교해 가면서 사는데 좀 마음이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좀 신선한 거 먹이고 싶은데 애들이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있는 동안은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늘 있어요. 늘 있고, 학교도 좀 저렴한 학교나 뭐 이런 데 찾아서 보내야 했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그런 학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미안하고,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같이 또 움직일 때는 아이들끼리만 둬서 또 그것도 미안하고, 또 그곳에서 다쳤을 때 바로 응급처치가 안 돼서 또 애들이 좀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미안하고, 다른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를 못 해줬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미안하고, 지금도 좀 미안하죠. 근데 그냥 웃으면서 아이 좋은 데도 다니고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게 애들이 이제 그래도 마음에는 남아 있더라고요. 네. 늘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시지만 그 네. 안에 또 미안한 마음들이 미안한 있으신 마음. 거죠. 이제 이발을 하려고 이렇게 옷에 머리카락 붙지 말라고 임시로 옷을 만들었어요. 이제 밖에서 머리 좀 깎아주려고요. 계속 깎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머리를 깎겠습니다. 강한. 많이 잘라보셨나 봐요. 네, 저희 필리핀에서도 계속 제가 잘라주거든요. 마음에 들어 해요? 예? 마음에 들어 해요? 예, 다 좋대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렴하게 자르는 곳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일을 많이 올라와서 그냥 제가 잘라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손님은 아드님이네요. 네. 그죠? 오. 아니, 이렇게 기구가 다 있으신 거 보면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니에요. 저도 그 다 제가 해줬어요. 아, 그러셨어요. 바로 앞머리도 해야죠. 자, 이제 겉에만 다듬으면 돼요. 그래봐.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이게 있어서. 네, 손님. 잘 참으셨어요. 요금은요? 요금 주세요. 돈 내야 되는데. 사랑을 줬어요. 아이, 됐다.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려지는 밑그림이 사실 안 예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늘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서,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요. 너무 화목한 가정이라. 네. 그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대책이 또 복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협력 사역을 할 건데 기왕이면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복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쪽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선교와 복지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집이잖아요. 저희 애들도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그리고 애들이랑 산책 나갈 때 비행기가 뜨면 저 비행기는 필리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거 타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움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고요. 또 아이들 아빠 보고 싶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죠. 빨리 가고 싶어요. 5시간이면 가는데. 그러니까요. 비행기 타면 안타깝네요. 또 금방 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듣고 싶은 말도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 힘든 거 다 안다. 힘내라.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면 그래 잘 참았다. 애썼다. 그 말 듣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믿고 따라와줘서 또 고맙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 그리고 정말 사랑해. 알지? 내 마음. 네. 영상 오늘 두 번째 시간 조현순 선교사님 가족의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기간이 늘어나신 건데 좀 저는 이제 2부에 걸쳐서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기왕 계시는 거 여기서 그동안 선교지에서 못 먹었던 음식도 좀 맛있게 좀 드시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좀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보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더불어서 누군가는 챙겨주겠지, 뭐 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장래 곁에 있는 우리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사춘기에 한창 자라고 또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와서 저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교사님 많이 고민되시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혼자서 이렇게 갑자기 자녀들을 건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 나누시고 또 사회복지 공부도 하시고 네. 예,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하고 싶고 네, 맞아요. 네, 꼭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또 엄마는 또 엄마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뭐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 무력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쉽지 않을 네, 것 네. 같은데 우리 네.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우리가 선교사님의 가정의 자녀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선교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 예비 선교사님 혹은 미래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좀 이렇게 불확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이 가족에게는 선교지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시게 되면 더 강한
이렇게 가족 간의 유대감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선교사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경제적인 문제건 다른 문제건 가족들 모두가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게 공유하죠.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 가정 전체가 선교사로 봐야 하는 게 맞는 시각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네네. 좀 필리핀에서 사역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집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른 상황이 좀 정리가 돼서 집으로 좀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희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멋진 사역 이어가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좀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한국위기관리재단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 정도면은 한국 교회에서 단기 팀들이 이제 피크로 갈 그때죠. 네.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거 분당의 어느 교회의 청년부 네. 의료봉사 팀들이 이제 아프간에서 피랍이 돼서 그 네. 이후에 40여일 동안 억류되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정부가 힘쓰고 또 네. 교회가 여러 가지 선교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뭐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그 선교계에 큰 파장을 미쳤죠. 네. 국가 사이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선교계에서 우리가 왜 사전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으면서 위기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던 KWMA가 네. 그 보조금의 일부를 위기 관리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네. KWMA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해 왔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국가가 168개국이고 지역도 그렇고 종교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은 아무래도 위기관리재단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외부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중립적인 성격의 NGO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네. 그래서 2010년 12월 달에 위기관리재단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도 코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선교지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또 겪으면서 이 위기라는 단어의 어떤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가 좀 그렇죠. 확장되면서 사역의 영역도 조금 확장됐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지난 한 9년 정도까지는 위기관리, 환경적인 위기관리, 네. 그다음에 내면적인 심리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선교사 멤버 케어 쪽에 재단의 역량이 상당히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네. 이거는 뭐 전대미문에 우리가 그렇죠. 지역적으로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거는 경험을 했지만은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을 만나면서 우리 선교 지형이 엄청나게 변화됐죠. 네. 그래서 전략도 어떻게 해야 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면서 네. 이제 조금 더 차원을 이제 높은 차원으로 가는 그래서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는 영적인 어떤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네.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위기 관리를 위한 중보기도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인간의 어떤 영적인 그 본질이라고 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네, 있다. 있더라. 창세기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인간의 본연의 위기가 거기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런 있으니까. 위기적인 존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 네, 즉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그 개입을 빛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다시 커넥트 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 관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뭐
그렇죠. 태풍 같은 것도 네. 지금 뭐 며칠 만에 선교사님들 카톡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도 그렇죠. 네. 사람이 마음이 분열되는 거, 관계가 분열되는 그렇죠, 것, 그렇죠. 사회가 분열되는 거, 전부 다 엄청난 위기죠. 네. 더군다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더 큰 위기잖아요. 그래서 커넥트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개념까지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위기의 개념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위기 시대를 맞아서 더군다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대잖아요. 아.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끼어 있어서 위기 관리를 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나의 어떤 그 가정, 직장 혹은 우리 국가 혹은 내 영혼 또 내가 한 교회라든가 선교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많은 좀 인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지금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워낙 이제 전문 사역을 하시고 매우 중요한 사역을 생각하는데 이 사역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좀 발빠르게 수집하시고 분석하시는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위기의 어떤 종류들은 좀 어떤 것이 있고 특별히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새롭게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위기 상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선교 현장에서 사실 위기의 유형이라면 다양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상당히 많지만은 이제 타입으로 나눌 때에 보통 우리가 이제 큰 타입으로 나눌 때 네. 이제 자연재해 카테고리 있죠. 네. 태풍, 지진, 뭐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치적인 이제 그렇죠. 문제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나라는 지금 중앙아시아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야간인데요. 폭동이라든가 미얀마 분쟁이라든가 선교사들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네.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또 퇴출하는 사회주의, 뭐 공산 이런 쪽도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 또 잘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도 있죠. 이게 그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비자도 잘 안 되고 들어가면서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네,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포션으로 보면 육체적인 위기가 가장 많아요. 네. 선교사님들의 전체 위기로 보면 포션이 한 30% 이상이 육체적인 질병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뿐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 이렇게 질병을 다 갖고 있으니까 특별히 최근에 어떤 그 선교사 SNS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선교사님들의 질병이 목록이 이만큼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뭐 일단은 본인이 건강하고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야지 내 자신이 거기서 케어가 되어서 그렇죠. 존재가 가능하고 내가 존재가 가능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손이 나가게 마련이고 뭔가가 나가기 마련인데 이런 문제 보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많이 아픕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말씀드리는 이제 내면적인 그래서 심리적인 뭐 어떤 영적.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락다운이 돼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비자는 끝났는데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안 되고 그다음에 백신은 맞아야 되겠는데 못 나가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집안에 있다 보니까 애들 학교 가야 되고 전부 다 일터로 가야 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교사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점점 만성됐다가 국내에 들어오는데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공황장애로 드러나거나 이런 경우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정체적 위기. 번다운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고 더 심한 거는 사실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이 아닌 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거죠. 혈과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중 이거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도전을 받고 있지 않나. 네.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이슬람권이라든가 불교권, 캐톨릭권,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권 이런 데는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사로 법적으로 이것을 딱 누르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 위기 상황의 종류 또 선교 현장의 그 위기들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저희들이 교육 훈련이 저희들 재단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본질적인 사역이라 하면은
선교단체라든가 지역교회를 훈련시켜서 그 선교단체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서 본인들의 멤버십을 케어하거나 위기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파송하는 지역교회도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어떤 이것이 이제 저희들 재단은 원래 기본 사명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교단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재단이 22,000여 선교사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면은 전화 받는 것도 다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선교단체만 해도 144개고 지역교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그런 교육 훈련을 하고 정보를 주고 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붙이고 이래 해봤는데도 그게 세팅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선교 단체 안에 있는 그 전문 멤버들이 2, 3년이면 또 현장으로 또 나가고 바뀌고 갈리고 이러다 바뀌니까.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되어서 연속이 안 돼요. 저희들이 2014년부터 전략을 바꾸어서 선교 현장에서 이것을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이제 방콕, 이스탄불, 알마티, 다시 이스탄불, 키예프, 이제 2019년에는 이제 페루의 리마까지 다녀왔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로 가가지고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선교사 협의회에 추천을 받은 분들을 집합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호텔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위기관리 교육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돌아가서 본인 나라에서 선교사 협의회 안에서 그 역할을 잘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2014, 15, 뭐 19년까지 다녀봤지만은 그때는 코로나도 몰랐었고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정말 모든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위기의식을 인식이 된 거죠. 인식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집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6년 동안에 뿌려놓은 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때 다 와. 갑자기 그냥 확 나가지고 전 세계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6번 뿌렸던 것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지역별로 1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국제 코디, 그다음에 그 권역 밑에 국가별로 국가 코디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하면서 국가별로 코디네이터들을 추천받아서 인문교육 7주 과정 다 했죠. 이래 하다 보니까 정말 교육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체 16개 권역으로 하는데 한 7개 권역 정도는 다 마쳤어요. 다 훈련을 마치고 지금도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마 전체 코디네이터들 아마 100분 이상 정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존에 뿌려놓았던 그 수고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네트워크가 딱 되니까 정부 들어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순직한 선교사님들 명단이나 각 국가의 선교사님들 코로나 이런 집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 주는 거는 너무 이제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교육 훈련도 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뭐 각 지역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회복된 분들도 있고 그중에 또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급하게 앰뷸런스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들어오시면은 병원 같은 거 다 예약해야 되고 그다음 백신 맞아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 다 들어서 우리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럼 저는 뭐 병원 연결하고 이런 사역들 하고 이제 주로 뭐 미주라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목회자들 돕는 일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고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산소 발생기 제공하는 것들, 또 약품 제공하는 것들. 이번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한 2천만 원 정도 산소 발생기 한 15대 정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많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관리재단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어떤 좀 대책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가고 계신지 좀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뿌려놨던 씨앗들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제 결실을 맺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도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도 또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역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신지 또 나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입지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이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많이 좀 제한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네. 그래서 뭐 KWMA나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Life as Mission 혹은 Job as Mission 저는 이제 Prayer as Mission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어떤 그 급격한 전략 변화가 우리가 강제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SNS가 너무나 발달된 그래서 네. 동에서 번쩍하면은 서에서 번쩍.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코디네이터 16분들 미팅할 때도 줌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 번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거의 없을 수 있겠다. 그죠? 단지는 이제 정말 마지막에 그 깊이 있는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 선교적인 전반적인 전략도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 재단 입장에서는 위기관리 네트워킹을 계속하면서 이제 각 지역별로 훈련을 해서 국가별로 이제 위기관리위원회가 세워져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교육과 컨텐츠 이런 지침서 같은 거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동시에 멤버 케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월, 12월 달까지 스트레스와 엔드 회복력이라는 워크숍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71분이 등록하셔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설문지가 보면은 다음에는 어떤 걸 해달라는 보면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관계 문제. 네.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왜냐하면 관계 문제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을 조금 더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네트워킹을 더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뭐니 해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위기 관리의 최고의 그거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36524 프레어 네트워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하나도 비우지 않고 24시간 360을 우리 선교사들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M1에는 1시간 기도하는 분, M2는 2시간, M3 3시간, M4는 4시간 이렇게 해서 돌리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기도로서 프레어 에즈 미션으로 우리가 구태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제한이 되고 또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프레어를 통해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제자를 하고 그 기도의 불꽃을 현지의 교회와 그 나라에 옮겨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역할이 되기 쉽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영적인 어떤 위기 관리로서의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육체적인, 환경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구성 요소에 따른 그런 위기 관리를 토탈적으로 저희들 재단은 2022년에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관리에 대해서 정말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략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위기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기라는 것이 결국에 성경 이야기도 하셨지만 인간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구원의 문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위기관리의 최고는 기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좀 기도를 함께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는 먼 역사 속 이야기와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같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관통하는 복음의 역사 속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21살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온 배워준 선교사님의 삶. 네. 그분에게는 은혜의 자리였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자리였지만 네. 위기를 통과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 또 이렇게 위기 관리 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기를 뛰어넘으면 극복하고 건너가면 네. 거기에 은혜가 있는 자리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위기와 은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또 같은 이렇게 양면으로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기들이 좀 속히 지나가기를 저희가 또 기도해야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국장님 어떠셨어요? 벌써 1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네. 시간이 네. 참 빠르죠. 네, 2022년 세웠던 그 계획들 한 달 동안 잘 이행하고 계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기를 시켜주시네요. 네, 네. 네. 성경 통독 잘하고 있는지. 네, 네. 뭐 기도 생활 뭐 이런 것들이요. 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네. 한두 번 빠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네.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세웠던 계획들 이런 것들 잘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다시 한번 그런 결심을 좀 다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 시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 그리고 물질도 끊임없이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